저는 오늘부터 예배소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한 감사,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한 감사 내용입니다. 기대가 되죠?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심,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제 일생을 되돌아볼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내게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8남 2녀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얼마 안 낳았죠? 우리 어머님께서 딸 2 낳고 아들을 8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가도 열등감과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친구 집에 가면 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라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내 온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옆 친구가 주 요셉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어요. 어찌 감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 내가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떨어져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정도만 지었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이 다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와, 내 팔자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팔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듣고 나니까 내 어깨가 펴지고요, 열등감 비교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쭉 읽다가 7장 7절 이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완전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몸에 전기가 왔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요. 내 팔자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팔자가 되었단 말이죠.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읽다가 제가 또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뭘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빠라고도 부르고 아버지라고. 그럼 아빠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예요? 그럼 세상 사람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 미쳤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고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저씨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라고는 못하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갔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좀 실컷 아버지를 좀 불러봐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 말하는데 막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내게 다가오는데 내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살맛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성적이 꼴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들인데 공부를 잘해야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처음에 난 초창기에 나를 딱 불러더만 영수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농구라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난 농구 갈 식들도 아니었어요. 나는 고향이 전북 정읍인데 그래서 정읍농구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지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겠지 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제 중간고사를 보고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딱 부르면 하는 말이 영수야 농구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실력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으로 사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입에 풀칠만 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 히티 그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916년 세상을 떠난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가리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두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유를 데우면 돈이 들어간다고 우유도 데우지 않고 그냥 오트 우유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차가운. 이 할머니 아들은 다리를 절단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다리가 아팠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나을 것이다 하고 이 노랭이 할머니가 구두쇠 할머니가 병원을 안 간 거예요. 병원비가 아깝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병이 더 오래 진행되는 바람에 더 악화되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죽었을 때 그 할머니 저금 통장에 1억 불이 있었답니다. 억만장자였는데 쓰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가난한 극빈자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극빈한 구두쇠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조금만 문제가 다가오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내 기도를 들어줄 리가 왜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야? 이런 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아서 내가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극빈한 구두쇠처럼 하나님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찡찡거리면서 그래 내 팔자는 가난한 팔자야, 그래 나는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없어, 내 건강치도 않고 나는 인생 그럭저럭 살다가 끝낼 인생이야, 그렇게 혹시 여러분 자신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화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입니다. AD 62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 62년이 걸렸습니다. AD란 말은 아노 도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AD 지금 몇 년이죠? 올해가 몇 년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2023년 아닙니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23살 잡수셨어요? AD 62년에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히면서 보낸 편지가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4가지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래서 4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분 그 투르키의 서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로마 제우스의 딸인 다이아나 여신을 기리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 두란노 소원에서 약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보니까 12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나요? 니고데모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뭐 하면요? 회개해야 돼요. 내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내게 와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데 과거에 밤 따먹었던 것이 생각나고 나무 집에 수박 따먹은 것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한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 없는데요. 내가 회개한 경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내게 신방 와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걸 믿으시죠?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불러요. 뭘로 불러요? 성도, 신실한 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세인트, 신실한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별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렀고 신실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라는 뜻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조변색개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실하는 단어가 너무 좋죠? 아, 저분은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배교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등지고 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바울이 첫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 의미가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를 갖다가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평강.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많다고 평강 임합니까? 권력이 많다고 평강 임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명예를 얻는다고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평강을 얻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사도로 왔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돼요? 화해의 아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평강의 아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십시오.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복을 줬다고요? 여러분 신령한 복 받으셨나요? 그것을 안 받은 것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봅시다. 어떤 복을, 신령한 복을 줬는지.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라는 단어 줄 쳐볼까요?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심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택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택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사실이 언제?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여러분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삭개오 이미 알고 있어요. 뽕나무를 향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누가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도 그랬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렀다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을 감사의 계절에 청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나를 택하심 이걸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우리를 선택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 볼까요? 4절 다시 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 사랑이라고 줄쳐봐요.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남자 여러분, 여자 여러분, 이제 부모가 되고 가정을 꾸린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왜 택했어요? 사랑하니까 택했죠. 사랑 안 하면서 억지로 택해가지고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제가 올해 결혼 29년인데요. 내가 우리 와이프를 왜 택할까요? 사랑하니까 택했죠. 사랑하는 택했죠. 예? 목사님, 눈에 뭐가 씌어서 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택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와이프처럼 이쁜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믿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신혼 초에는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가슴이 떨려가지고 밥이 안 들어가, 밥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예쁜 섹시가 내 앞에 있어가지고. 이 눈꺼풀이 벗기 전에 한 20년 걸렸습니다.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진 않아요. 전에는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왜 택했다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잘 기록됐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확증함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기는 잘하네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면 두 손 이렇게 해보세요. 토닥토닥 하면서 자기를 좀 격려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야. 어깨를 펴고 살아라. 자존감을 가져라. 너도 너를 사랑하며 살아라. 너는 사랑받고 있는 자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높아지라는 게 아니고 자존감. 응? 나는 사랑받고 있어. 거울을 딱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는 것을 무수하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살아라. 너는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된 사람이야. 네 안에는 보배가 있는데 예수가 너의 보배란다. 그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로 작정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합력하여 선이 될 걸 믿고 웃으며 행복하며 살겠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행복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웃으며 삽시다.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줄쳐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거룩하신 신랑이죠? 이 마지막 시대요. 여러분 거룩한 예수 신랑 만나려면 어떤 신부가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부가 돼야죠. 더러운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지구목이라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거룩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령이라는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홀리라는 거 거룩이고 스피릿이라는 영이잖아요. 홀리 나잇, 거룩한 밤 할 때 홀리가 바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영은 거룩한 성전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은 내 몸을 잘 보존해서 더러운 것에 재짓지 말고 내 마음을, 성전을 잘 지켜서 거룩한 예수 신랑 만날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바로 은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단어 줄쳐봐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대요? 기쁘신 뜻대로.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아들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나를 보고 짜증낼까요?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신대.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소원 오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피곤해도 여러분 곤비하지 않고 쓰러져도 넘어지지 않도록 독수리 같은 날개치는 힘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높여주십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계획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언제 구원받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 아들이 언제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뭐예요? 카이로스 시간에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좀 더 기도하세요. 저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30년 이상 기도했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형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막내로 알지 목사로 안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보면 막내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맨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형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하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다 온 거 봤죠? 요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 제사 그때 추도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막내가 이제 영적 권위가 이제 장자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 글쎄 뭐라고 했습니까? 예정이다. 그래. 예정.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복이 있고, 여러분이 포도나무 가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떠나보세요. 대번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꽉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의 신학은 또는 신앙은 인이라는 전치사예요.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Only Jesus in you. 오직 예수가 당신 안에 있을 때 그때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삼으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뭐요?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았죠? 어떻게 하다 구원받았어요?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전반이 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2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년도 2023년도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야훼 일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죠. 은혜. 자,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세요. 다시 6절 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거기 줄쳐볼까요? 영광을 뭐하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 43장 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아서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감사할 때 천국문이 열려집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똑똑했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니, 이번에 자녀가요 훌륭하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다며요. 우리 민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 계속해서 복 줄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했을 때 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 빠이빠이 하나님. 나는 아니, 이번에 자녀가 취직했다며요. 이번에 승진했다며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세속과 더러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은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주 아멘도 잊어버렸네요. 신방 갔나 봐요. 여러분,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과 성공을 얻은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간증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1800년대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인 리히 술리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살 때 목사인 아버지가 성탄 선물로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시인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데세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로이라는 도시가 아직도 이 땅에 실제하는 장소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마침내 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1세 되던 해 고고학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51세 되던 해 1871년 드디어 그는 과거의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의 에게해안 연안 언덕의 소설 속의 트로이 유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유적을 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굴하게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술리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졸업이 최고의 졸업장이었습니다. 그 후 식료품 가게 점원으로 외양선원으로 전전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눈이 살아있고 지치지 않고 독학하며 고고학을 연구한 것은 트로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유적에 대한 꿈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사업을 접고 본격적인 고고학 연구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이 50세 되도록 사랑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을 감수하면서 모국어인 독일어 외에 7개 국어를 공부하고 트로이 유적 탐사를 그가 해서 부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고학을 연구를 해서 트로이 유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3가지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한 권의 일리아드 책이 트로이에 대한 꿈을 갖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배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술리만이라는 사람은 일리아드 책에 대한, 세상 책에 대한, 트로이에 대한 그 고고학이 있다는 꿈을 꾸고 그리고 노력해서 7개 국어를 공부하고 가서 그것을 유적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그 트로이에 대한 보물이 있다는 꿈을 갖는 그 순간 자기는 부유한 자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세상 책에도 기록된 것도 믿고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 믿고 꿈꾸시고 소유한 자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너는 이제는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가 나를 택했다면 너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병 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세상 사람 다 너를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한번 택했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 같은 말씀을 받았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 것을 꿈꾸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꿈꾼 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전을 이끌어 가는데도 힘든데 저 어떻게 그 교육관을 이끌어 가려고 304호, 305, 306호를 얻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전혀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꿈꾼 대로 주십니다. 제가 꿈을 꾸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게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베푸신 복, 나는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모두 다 참가하겠습니다.